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해골이라 이름하는 언덕에 예수님은 높이 달렸습니다. 라틴어로는 그곳을 갈보리라 부릅니다. 십자가 형틀은 인류가 개발한 사형 도구 중에 제일 잔인한 형틀입니다. 죄형을 당하는 자에게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수치심을 주면서 가장 오래도록 목숨이 붙어있게 만드는 그런 잔인한 형틀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그 매달려 고통받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 끔찍함을 보면서 경고를 주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그런 형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고 또 그 십자가를 자신의 온 몸으로 받아내십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아주 담담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감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는 것은 십자가 사건은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평소보다 진지하게 예수님과 십자가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에 빠지기 쉬운 실수가 뭡니까? 십자가에 대한 동정, 그 아픔이 얼마나 크실까 하는 감정적 접근, 이런 것들은 우리를 종교인이 되기는 하게 하겠지만 그것이 아무리 반복되어도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시고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순종은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묵묵히 받아내시는 순종이요, 그것은 수치와 모욕일지라도 묵묵히 받아들이시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실지라도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지시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입니다. 그 자신을 내어드린 거기에 고난을 채우십니다. 자신을 내어드린 그 자리에 수치와 모욕을 담아내십니다. 자신을 내어드리신 그 자리에 진노하시는 아버지의 심판을 받아들이십니다. 십자가가 고난이라면 부활은 영광이죠.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으로 들어가시죠.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취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 내어드림 없는 영광, 자기 비움 없는 영광과 승리, 그것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길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딪히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십자가 사건에는 이것에 반응하는 세상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비웃음과 조롱으로 반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나를 내어드리고 무력한 것 같이, 자격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비워내고 수치와 모욕을 담아내는 이 일은 세상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경멸합니다. 비웃음과 조롱으로 반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죠. 세상은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죠.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벗겼던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있죠. 승리자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달린 자가 자신들이 매달았으니 자신들은 승리자이고, 승리자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놀이로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신 포도주를 주면서 희롱하고 있죠. 네가 왕이라면 지금 여기서 왕의 연회를 즐겨보거라.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군병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예수를 못 박은 유대 지도자들도 여기에 관원이라고 나타나고 있죠. 그들도 역시 자신들이 승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비웃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략대로, 자신들의 모의대로 지금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자신들이 승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린 주님을 향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자, 해봐라. 한번 해봐라. 이 조롱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죠. 사실 이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의 뒤집어 씌워진 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국가 반란죄. 그런데 이 죄명은 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 놓은 명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명패는 지금 달리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매단자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드러내고 있는 역설적인 무대장치이기도 합니다. 유대의 관원들과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 모두 자신들이 승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신음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헐떡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도 역시 무력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만일 우리의 생각이 틀리다면 네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 보아라고 합니다. 네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 보아라.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가운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반복해서 도전했던 말이죠. 네 스스로 네가 너임을 증명해 보아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 증명을 요구하죠. 우리는 자기 증명을 해냄으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죠. 지금 메시아를 매달아 놓고 자기 증명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을 헐떡이고 무력하게 당하고 있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승리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군림하며 정복하는 메시아였습니다. 한 번에 힘과 권력과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지존으로 부상하는 그런 메시아관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매달려서 거친 숨을 헐떡이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이런 사람은 결코 그들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조롱하는 이 비웃음과 조롱에조차 대응하지 못하는 무력한 자는 결코 그들의 왕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함께 매달린 십자가의 다른 한 강도조차 이 비웃음과 조롱에 가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를 향한 조롱은 십자가 아래나 십자가 옆에나 힘을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자나 져서 소망이 없는 자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조롱과 비웃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비우심으로,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받아들이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내어줌을 패배라고 여깁니다. 그것을 무능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바로 얼마 전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자신의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바라바라는 한 살인자가 노임을 받게 되었죠. 예수님 대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 상에서도 또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는 죽어 마땅하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께 자신을 의탁하는 한 강도의 생명의 구원을 선포하시죠. 지금 초라한 벌거벗은 채찍질로 그 피부의 육체가 형편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거기서도 예수님은 구원의 일을 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분이 구원자, 생명을 주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은 반응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주의에 취한 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던 행악자 중 한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목숨도 숨이 이제 얼마 더 붙어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구원자일 수 없다 라고 생각하게 될 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처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은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가 어떻게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당시에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에 관한 소문 정도는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소문으로 돌리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상에서 만납니다. 처음에는 그도 다른 행악자처럼 예수를 비난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십자가 형태를 위해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드리시는 기도를 그는 들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군인들이 못을 박았겠죠? 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조차도 내가 내 죄를 받아 마땅하니 나를 못 박아 주어서 감사해요. 당신이 수고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힘든 일이죠. 근데 여러분, 무죄한 사람이 지금 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이유 없이 당할 때 아닙니까?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무고한 자의 고난, 이 제일 억울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을 가르친다고 하는 분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그 가르치던 사랑을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과 같이 매달려 있지만 자신과 같이 죽을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주변의 모든 자들은 비웃음과 조롱의 시각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시각은 바뀌어집니다. 의인의 죽음에 대한, 죽는 자리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용서를 실현하시고 실천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나라를 가져올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믿음이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이 선포가 되는 구원의 실현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열릴 때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있죠. 십자가상에서지만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편견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후기 기독교 문화가 되면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좀 더 있어 보이고, 교회를 안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것이 좀 더 지성인처럼 보이는 그런 소위 문화 풍조가 생기죠. 이게 후기 기독교 문화의 공통점입니다. 부흥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기독교 초기와 부흥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오는 게 후기 기독교 문화식이죠. 이럴 때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그냥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런 충격도, 아무런 전율도, 아무런 인격적인 반응도 없이 그냥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고, 종교가 아니라 문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는 우리를 장식하는 액세서리가 되고, 그럴 때는 십자가의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는 내가 걸어가야 할,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부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이 가톨릭 국가라고 불리죠. 인구의 한 90% 정도가 가톨릭 신도입니다. 이번 주와 같은 고난 주간에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열심히 있는 청년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재현할 사람들을 뽑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실제로 채찍을 맞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실제로 걷고, 실제로 매달리는 그런 행사를 재현합니다. 매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것의 반복을 통해서 필리핀의 가톨릭이 성숙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중심부에 퀴아포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 한가운데에 큰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까? 줄을 서 있습니다. 성당에 있는 십자가를 만지기 위해서 나무로 된 큰 십자가가 매달려 있습니다. 까만 주목 같은 그런 나무인데요. 십자가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나무는 멀리서 봐도 빛이 납니다. 사람들이 하도 만져서. 그들은 그곳에 와서 그 십자가를 만질 때에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줄을 서서 순서가 되기까지 기다려서 그 십자가를 만지는, 보통 우리는 그 신심이라고 하죠. 신심. 그런 신심이 필리핀의 가톨릭이 성숙하는 길로 이끌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신적인 신앙, 내가 원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얻기 원하는 신앙, 승리주의, 성공주의 신앙은 모두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깨달은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를 아는 자는 예수님이 내어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내어줌의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닮는 길을 오라고 하시는 초청이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길이 예수님 당신만 가시는 길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통하여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숙이 받아들일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땅의 사건만이 아니죠. 하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만의 사건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조그만 언덕 위에 있었던 한 사건에 하늘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이 하늘의 반응은 이 죽으시고 있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 한 자연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이 빛을 잃고 잃는 것은 단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죽으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죽음인지를 설명하는 초자연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하늘이 빛을 잃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출애굽 때 이미 짙은 흑암이 이 땅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어둠이 무슨 어둠이었습니까? 죽음의 심판을 가져오는 어둠이었죠. 하늘을 덮고 태양이 빛을 잃고 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던 것은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현장이다. 죄에 대하여서 값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시는 현장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초자연적인 사인인 것입니다. 하늘에게 입은 또 하나가 더 있죠.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좌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칸막이, 아무도 범죄하지 못하도록, 죄가 해결되지 못한 자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그 칸막이가 제거된 것입니다.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은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누리시던 그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교제권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 출입할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어. 발급받았어. 가지고 있고 발급받은 것으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출입할 때에, 교제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그 휘장 사이로 들어가서 아들이 아버지와 누리시던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아들이라, 자녀라, 그의 소유라 말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소통 가능한 자리로 십자가로 인해 들어왔습니다. 의인의 죽음 때문에 죄인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 여러분 점심을 금식해야 되나 아침을 금식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금식하면서 집중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금요일을, 고난주간을 평소보다 심각하고 슬픈 날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시고 설명해 주시는 그 십자가 사건 안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내 삶으로 담아낼까, 그것이 어떻게 영광의 문으로 연결되는 길이 될까, 그것을 고민하고 씨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초대하시고 원하시고자 하는 그 길, 말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제시하셨으니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 주께서 원하는 은혜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